지금 이 순간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당신의 이름을 소리내어 한번 불러보십시오. 크게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입술을 열어 당신 자신의 이름을 또렷하게 발음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어색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딘가 낯설고 묘한 느낌이 드셨습니까? 바로 그 느낌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절을 많이 하면 복이 온다고, 새벽마다 기도를 올리면 인연이 바뀐다고, 그래서 무릎이 닳도록 108배를 하고 목이 쉬도록 연부를 외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 모든 노력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순서가 틀렸습니다. 기운을 여는 문을 찾지 못한 채 잠긴 벽을 향해 아무리 두드려봤자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심이 기운을 움직이고 기운이 인연을 바꾼다. 여기서 핵심은 절의 횟수가 아닙니다. 기도의 길이가 아닙니다. 바로 성심, 즉 진심으로 움직이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분들의 삶을 지켜봐 왔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지만 귀인은 오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악연만 곁에 머무는 분들을 그분들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기운의 문을 여는 방법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싼 사찰에 시주를 해도 좋은 날을 골라 기도를 올려도 정작 자신의 내면에서 기운이 막혀 있으면 그 모든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귀인이 저절로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다려도 도와주는 이 하나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왜 어떤 이는 같은 절을 다니고 같은 기도를 올려도 삶이 환하게 풀리고 어떤 이는 수십 년이 지나도 제자리인 걸까요? 그 차이는 노력의 양이 아닙니다. 인연의 기류를 여는 방법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새벽 3시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또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는지, 믿었던 사람이 왜 나를 외면했는지, 이렇게 살다 늙어가는 게 맞는 건지, 그 고요한 어둠 속에서 혼자 감당해야 했던 그 무게, 그것은 우연히 찾아온 불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쌓여온 인연의 기운이 막힌 결과입니다. 악연의 불씨들이 하나씩 쌓이고 귀인을 밀어내는 파동이 굳어져 결국 좋은 사람은 멀어지고 힘든 인연만 반복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아무도 그 구조를 깨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한 비밀 하나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108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벽같이 절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단 3가지 이름을 아침마다 진심으로 부르는 것만으로 막혀있던 인연의 기류가 열리고 60일 안에 오래된 악연이 끊기며 귀인이 당신의 삶 속으로 자연스럽게 걸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 평생을 통해 깨달으신 성심과 기운과 인연의 법칙입니다. 더 많이 쫓을수록 귀인은 멀어집니다. 그러나 내면의 기운을 바르게 정리하는 순간 세상은 스스로 당신에게 좋은 사람을 보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첫 번째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만난 한 분이 계셨습니다. 경상도 어느 작은 도시에서 평생을 살아온 6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편의상 김보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분은 누가 봐도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어서부터 남들보다 2배는 더 일했고 자식들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쳤으며 가까운 절에 빠지지 않고 다니며 공양도 올리고 봉사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만큼 복받을 사람이 없다고, 저 사람은 반드시 말년이 편안할 것이라고.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믿었던 사업 파트너가 돈을 들고 잠적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직원이 고객 명단을 통째로 빼돌렸습니다.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뒤에서 험담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렵고 힘든 시절에 가장 먼저 등을 돌린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김보살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도 아니고 남한테 못할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쁜 사람들만 제 곁에 오는 걸까요? 왜 귀인은 한 번도 제 앞에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눈 속에서 수십 년의 억울함과 지침과 체념이 한꺼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김보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같은 감정을 느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쁜 사람들만 내 주변에 있는가? 기도도 하고 공양도 올렸는데 왜 하늘은 내 편이 아닌가? 이 질문들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질문이 떠오른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노력의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김보살의 삶을 천천히 들여다보면서 저는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평생 동안 타인을 위해 기도했지만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한 기운의 문을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의 이름은 수없이 불렀지만 자기 자신의 이름을 진심으로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처님께 귀인을 보내달라고 빌었지만 정작 귀인을 끌어당기는 파동을 스스로 만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악인을 차단하는 결계를 한 번도 치지 않았습니다. 방음막 없이 하루를 시작한 것입니다. 매일 아침 갑옷도 없이 전쟁터에 나간 것과 같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복은 안에서 열리는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저는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땅이 굳어 있으면 싹이 트지 않습니다. 귀인을 아무리 기다려도 인연의 기류 자체가 막혀 있으면 귀인은 당신 앞을 지나치면서도 당신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악연은 끊임없이 찾아오는데 귀인은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운명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주파수가 귀인이 아니라 악연을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는 아침마다 반복되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로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김보살은 이후 제가 알려드린 3가지 이름 부르기를 매일 아침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이 무슨 소용이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30일이 지났을 때 그분은 조용히 전화를 주셨습니다. 스님,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10년 넘게 연락도 없던 옛 거래처 사장님이 갑자기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감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막혔던 인연의 기류가 처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60일이 지났을 때 그분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귀인이 왔습니다. 악연이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렵지 않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왜 하필 3번입니까? 왜 2번도 아니고 5번도 아니고 정확히 3번이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구조를 잠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3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하늘,天, 땅, 비, 그리고 사람, 른. 이것을 삼재 삼체라고 합니다. 하늘은 기운을 내려보내고
땅은 그 기운을 받아 품으며 사람은 그 사이에서 기운을 연결하고 완성시키는 존재입니다. 즉 숫자 3은 단순한 반복의 횟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순환 구조 그 자체를 담고 있는 신성한 숫자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리는 단순한 진동이 아니다. 소리는 기운이고 기운은 곧 현실을 만드는 씨앗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소리내어 부를 때 그 소리는 공기를 타고 퍼져나가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소리는 발음하는 사람의 내면 깊숙이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파동은 같은 주파수를 가진 존재들과 공명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도 모든 물질은 고유한 진동 주파수를 가지고 있으며 같은 주파수끼리는 서로 끌어당긴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어 있습니다. 동양의 선조들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이 원리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름이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을 담고 있는 파동의 코드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안에 소망과 기원과 사랑을 담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불릴 때마다 그 소망과 기원의 에너지가 함께 진동합니다. 스님들이 부처님의 이름을 수없이 염려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부처님이라는 존재의 파동과 자신의 파동을 일치시키는 행위입니다. 같은 주파수가 되는 순간 연결이 일어납니다. 호흡가 시작됩니다. 기운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3번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한지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름은 나 자신을 향한 선언입니다. 우주를 향해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음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흩어져 있던 내면의 기운을 한 곳으로 모으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중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 내가 원하는 인연을 향해 파동을 보내는 행위입니다. 귀인이 내 삶에 들어오기 위한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름은 그 열린 통로를 보호하는 결계입니다. 악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지기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순서대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의 완전한 의식이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받고 사람이 완성하는 삼재의 구조가 아침이 짧은 의식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 의식은 마법이 아닙니다. 입으로 이름을 3번 부른다고 해서 하늘에서 귀인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성철 스님께서 평생 강조하셨던 바로 그것, 성심생심입니다. 진심이 없는 소리는 그저 공기를 흔드는 소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진심이 담긴 소리는 우주를 움직이는 파동이 됩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횟수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아무리 108배를 정확하게 해도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해 있으면 기운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단 3번의 이름을 온 마음으로 부른다면 그 짧은 순간이 평생의 기운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행우신의 관점에서 보면 아침은 하루 중 기운이 가장 순수하고 맑게 열려있는 시간입니다. 해가 떠오르는 방향인 동쪽은 목무의 기운이 왕성한 방위로 새로운 시작과 성장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방향을 향해 3가지 이름을 진심으로 부른다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의 기운을 설계하는 행위입니다. 인연의 흐름에 방향을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60일이 쌓이면 그 매일 아침의 작은 파동들이 하나의 커다란 물결이 되어 당신의 인연 전체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름이란 곧 그 존재의 파동입니다. 당신이 부를 때 우주는 반드시 듣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은 몇 번이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아이의 이름, 배우자의 이름, 직장 동료의 이름,
오랫동안 걱정되는 부모님의 이름 아마 수십 번은 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불렀습니까? 소리 내어 진심을 담아 오직 자기 자신을 향해서.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실지도 모릅니다. 바로 여기에 모든 문제의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챙기도록 훈련받아 왔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식을 먼저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물론 그 마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의 기운입니다. 평생 동안 자신을 가장 나중에 두고 살아오다 보면 내면의 기운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중심을 잃게 됩니다. 마치 뿌리가 약해진 나무처럼 겉으로는 서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안에서부터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귀인이 찾아오려 해도 중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좋은 기운이 흘러오려 해도 내면이 텅 비어 있으면 담길 그릇이 없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내 안의 등불을 먼저 밝혀야 남의 길도 비출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바로 첫 번째 이름 부르기의 본질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른다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를 향해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흩어진 내면의 기운을 한 점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나라는 존재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마십시오. 잠깐 누운 채로 천천히 숨을 3번 고르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그렇게 몸과 마음이 잠에서 깨어나면 자리에서 일어나 동쪽을 향해 서십시오. 동쪽 방향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면 해가 떠오르는 방향을 향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손을 가슴 앞에 가볍게 모으십시오. 그 다음 자신의 이름을 또렷하고 침착하게 소리내어 부르십시오. 너무 크게 외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소리로 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리가 되어야 비로소 파동이 생기고 파동이 생겨야 기운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부를 때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만큼은 반드시 온 마음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십시오. 어제의 상처도 오늘의 걱정도 내일의 두려움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지금 이 순간 나라는 존재가 여기 살아있다는 사실에만 집중하십시오. 만약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을 외면하며 살아온 몸과 마음이 이 낯선 행위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저항 자체가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기운이 얼마나 자신에게서 멀어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변화도 느끼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7일이 지나면 무언가 미묘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조금 덜 무거워집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발걸음이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그것은 흩어졌던 기운이 하나씩 중심으로 모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뿌리가 다시 땅을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부르지 않으면 세상도 당신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먼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주는 그 소리를 듣고 당신이라는 존재를 향해 기운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귀인이 오는 길은 바로 여기서부터 열립니다. 나 자신이라는 뿌리가 단단해질 때 비로소 좋은 인연이라는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으로 자신의 중심을 세웠다면 이제 두 번째 이름을 부를 차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멈춥니다. 귀인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귀인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아직 만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이 질문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어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이름 부르기는 이미 알고 있는 특정인을 지목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 속으로 귀한 인연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인연의 통로 자체를 열어두는 행위입니다. 문을 잠가두고 귀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과 문을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부르면 됩니까? 경우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만약 당신의 삶 속에 이미 귀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지만 마음속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람, 언젠가 함께 일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 혹은 당신을 진심으로 도와주었던 은인의 이름을 떠올리며 부르십시오. 둘째, 아직 만나지 않은 귀인을 기다리고 있다면 이름 대신 그 사람의 특성을 마음에 그리며 부르십시오.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 나의 사업에 빛이 되어줄 사람, 나의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줄 사람, 그 존재를 향해 마음속으로 선명하게 그림을 그리고 소리로 불러내십시오. 우주는 이름이 없어도 진심이 담긴 파동을 알아듣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평생을 통해 가장 강조하신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귀인을 부르는 마음의 온도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귀인을 향한 마음이 감사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파동은 맑고 높은 주파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와 같은 결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당신 곁으로 이끌려옵니다. 그러나 만약 귀인을 향한 마음이 이용하고 싶다는 욕심에서 혹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절박한 결핍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파동은 탁하고 낮은 주파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탁한 파동이 끌어당기는 것은 귀인이 아니라 당신의 결핍을 이용하는 또 다른 악연입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빈 그릇에 복을 담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릇을 먼저 깨끗이 하고 그 안에 감사를 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귀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입니까? 이렇게 해보십시오. 두 번째 이름을 부르기 전에 잠깐 눈을 감고 그 사람이 당신의 삶 속에 들어왔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 곁에 있음으로써 당신이 얼마나 든든하고 따뜻한지를 먼저 느껴보십시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그 감사함을 먼저 느끼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성심성신의 상태입니다. 미래를 향한 감사, 아직 오지 않은 인연을 향한 환영의 마음, 이 마음이 파동이 되어 우주로 나아갈 때 인연의 기류는 비로소 당신을 향해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실제 이야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50대 중반의 사업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몇 년간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주변의 배신으로 인해 심한 불신감에 빠져있던 분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분은 두 번째 이름 부르기를 하면서 자꾸 특정인을 지목하려 했습니다. 자신의 사업에 투자해 줄 만한 부유한 지인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지인과 사이가 더 멀어졌습니다. 제가 그분께 물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분은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답하셨습니다. 사실 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얻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결핍에서 비롯된 파동은 귀인을 밀어냅니다. 그분이 방향을 바꿔 감사와 환영의 마음으로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불과 3주 만에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귀인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이름은 소환의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연의 문을 여는 의식입니다. 문을 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향입니다. 감사와 사랑의 방향으로 열린 문으로는 귀인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욕심과 결핍의 방향으로 열린 문으로는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이 들어옵니다. 오늘 아침 첫 번째 이름으로 나 자신을 세우고 두 번째 이름으로 귀인을 향한 문을 활짝 열어두십시오.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우주는 이미 답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알아채지 못할 뿐입니다. 첫 번째 이름으로 나 자신의 중심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이름으로 귀인이 들어올 인연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문을 열었다는 것은 좋은 것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문이 열려 있으면 원하지 않는 것도 함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창문으로는 바람도 함께 들어옵니다. 귀인을 향해 인연의 통로를 열어두었다면 반드시 그 통로를 지키는 수호자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세 번째 이름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 이름은 결계 째째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악연과 부정적인 기운이 당신의 삶 속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보호막을 치는 의식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위험한 기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길을 걷다 무심코 스치는 부정적인 사람의 기운, 직장에서 쏟아지는 시기와 질투의 에너지, 가족 사이에서 오래된 상처로 인해 반복되는 악연의 패턴,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끌어당기는 부정적인 생각들, 이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갑옷을 입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용감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매일 아침 보호막을 치지 않으면 이 기운들은 서서히 당신의 하루를 잠식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 결국 인생 전체를 무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르는 이름은 부처님이십니다. 혹은 당신이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수호 존재의 이름이어도 됩니다. 관세음보살님을 모시는 분이라면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특별히 의지하는 보살님이 계신다면 그 이름을 부르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의 정확성이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신뢰와 의지의 감정입니다. 그 감정이 결계를 만드는 진짜 재료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두려움으로 부르지 마라. 감사함으로 부르지도 마라. 오직 하나됨으로 부르라. 내가 곧 부처이고 부처가 곧 나임을 알 때 그 이름은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된다. 이 말씀이 세 번째 이름 부르기의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과 두 번째 이름을 부른 뒤 잠깐 숨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두 손을 합장하십시오. 이번에는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이름을 부르기 전에 먼저 이 말을 마음속으로 새기십시오. 오늘 하루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악연이 저에게 닿기 전에 거두어 주십시오. 귀인이 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제 기운을 맑게 지켜주십시오. 이 소망을 마음에 품은 채로 수호 존재의 이름을 또렷하게 부르십시오.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당신의 몸과 마음 주변에 보이지 않는 빛의 막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결계입니다. 이것이 하루를 살아가는 갑옷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경계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름을 부를 때 가장 흔히 나타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에서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악연이 두려워서, 나쁜 일이 생길까봐 무서워서, 혹은 최근에 나쁜 일이 연달아 생겨서 떨리는 마음으로 이름을 부르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의 파동으로 부른 이름은 오히려 두려운 것을 끌어당깁니다. 마음이 집중하는 것이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에서 부르십시오. 불안이 아니라 평화에서 부르십시오. 수호 존재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보호받고 있음을 확인하는 선언입니다.
그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세 번째 이름까지 모두 부르고 났을 때 잠깐 그 자리에 서서 고요함을 느껴보십시오. 급하게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 짧은 고요함 속에서 당신이 방금 만들어낸 기운의 파동이 자리를 잡습니다. 마치 잔잔한 연못에 돌을 던진 후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당신이 부른 세 가지 이름의 파동이 하루 전체로 퍼져나가는 시간입니다. 이 의식이 완성되었을 때 당신은 이미 오늘 하루를 보통 사람과는 다른 기운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중심이 세워졌고 귀인의 문이 열렸으며 악연의 차단막이 쳐졌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매일 아침 쌓이고 쌓일 때 60일 후에 당신의 인연은 반드시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문을 열었으면 반드시 수호자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완전한 의식입니다. 그것이 하루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왜 하필 60일입니까? 왜 30일도 아니고 100일도 아니고 정확히 60일이어야 합니까? 이 숫자에는 아주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시간의 흐름을 60갑자, 60자수로 설명해 왔습니다. 천간, 텐간 10개와 지지디젤 12개가 서로 짝을 이루며 순환하는 이 구조는 우주의 기운이 한번 완전히 순환하는 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적 단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60일은 당신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인연의 기운이 한 사이클을 완전히 돌아 새로운 방향으로 재편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래된 악연의 에너지가 서서히 해소되고 새로운 귀인의 파동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바로 60일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다음날 꽃이 피기를 기대하지 마라. 땅이 씨앗을 받아들이고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는 데는 반드시 그에 맞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을 믿고 기다리는 것 자체가 수행이다. 60일의 여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그 흐름을 미리 알고 계시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1일부터 20일까지의 정화의 시간입니다. 이 시기는 가장 힘든 구간입니다. 오랫동안 굳어있던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몸과 마음에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거나 오래된 상처가 갑자기 떠오르거나 심한 경우 나쁜 꿈을 꾸기도 합니다. 평소보다 사소한 일에 더 예민해지거나 갑자기 울고 싶어지는 감정이 올라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분들이 겁을 먹고 멈춥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닐까?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닐까? 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이 반응들은 오히려 기운이 바뀌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하수도가 뚫리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탁한 물이 먼저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탁한 것이 빠져나와야 맑은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21일부터 40일까지의 개통, 하이통의 시간입니다. 정화의 시간을 견디고 나면 이 시기부터 조금씩 미묘한 변화들이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오거나 우연한 자리에서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을 만나거나 뜻밖의 기회가 조용히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아직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무언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덜 무겁고 하루를 대하는 마음에 작은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당신을 짓눌렀던 악연들이 서서히 힘을 잃어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 변화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반드시 알아채고 마음속으로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 감사가 다음 단계를 더 빠르게 여는 열쇠가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41일부터 60일까지의 귀인 출현, 꾀런 주연의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 이르면 변화가 더 이상 미묘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에 분명하게 다른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악연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억지로 끊으려 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스스로
당신의 삶에서 비켜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당신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귀인이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귀인이 반드시 화려한 모습으로 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알고 지냈지만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결정적인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경로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형태로 귀인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십시오. 귀인은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옵니다. 그러나 이 60일의 여정에서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적은 의심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변화가 느리게 진행될 때 가장 먼저 의심을 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으면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파동을 흔들어 놓습니다. 매일 아침 쌓아온 기운의 탑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 의심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란 좋은 일이 일어날 때 갖는 것이 아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6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오직 매일 아침 3가지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는 것. 그 꾸준함 자체가 기운을 만들고 그 기운이 인연을 바꿉니다. 어두운 밤이 가장 짙을 때 새벽은 가장 가까이 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힘들다면 당신은 이미 전환점의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3가지 이름의 비밀을 알았고 60일의 길을 살펴봤으며 인연의 기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끝에서 저는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3가지 이름 부르기는 도구입니다. 60일은 시간의 틀입니다. 그러나 그 도구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 그 시간을 의미있게 채우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성심입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평생을 통해 가르치신 것이 결국 이 한 글자로 귀결됩니다. 어떤 의식도, 어떤 기도도, 어떤 수행도 성심 없이는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심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기운이 움직이고 기운이 움직이는 곳에는 반드시 인연이 바뀌며 인연이 바뀌는 곳에는 반드시 복이 머뭅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성철 스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큰 유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배신을 겪으셨는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귀인을 기다리셨는지, 얼마나 지치고 외로운 밤들을 보내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 앞에 앉아 계신 것 자체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운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 당신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씨앗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매일 아침 그 씨앗에 물을 주는 것뿐입니다. 3가지 이름을 진심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꾸준한 성심만이 필요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삶에 좋은 기운이 흘러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십 년 동안 당신을 괴롭혀온 악연의 사슬이 이제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귀인이 머지않아 당신의 삶 속으로 걸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며 빛나는 인연들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부모님과 조상님들이 편안한 곳에서 당신의 행복을
지켜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가정에 웃음이 가득하고 당신의 사업에 귀한 사람들이 모여들며 당신의 남은 날들이 처음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풍요롭기를 온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당신의 성심이 하늘에 닿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분들께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연의 씨앗을 함께 심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누른 그 한 번의 클릭이 지금 어딘가에서 새벽 3시에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란에 오늘 당신의 확언을 남겨주십시오. 이렇게 써주십시오. 나는 2026년에 귀인을 만났습니다. 나는 이미 좋은 인연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쓰십시오. 미래를 현재로 당기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확언의 힘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댓글에도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타인의 확언에 응원을 보내는 그 작은 행동이 당신 자신의 복을 키우는 씨앗이 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이 쌓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인연 때문에 상처받고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귀인을 기다리며 오랫동안 홀로 버텨온 분이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이 영상을 전해주십시오. 당신이 이 영상을 나누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공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을 전파하는 행위입니다. 좋은 기운을 퍼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반드시 당신에게 몇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우주는 언제나 공평합니다. 내가 내보내는 것이 결국 내게 돌아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첫 순간에 3가지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것으로 당신의 60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60일이 끝날 때 당신의 인연은 반드시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 지난 몇 년 동안 당신은 충분히 열심히 살았습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에 쥐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통장 잔고는 왜 항상 제자리이고 힘들게 모은 돈은 왜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걸까요? 이것이 단순한 운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아직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저는 오늘 많은 분들이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수십 년간 깊이 묵상하고 삶 속에서 직접 관찰해온 저는 어느 순간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재물이 떠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가 너무나 일상적인 행동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손톱을 깎는 행위입니다. 손톱이요? 그게 돈과 무슨 상관입니까? 하고 웃으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기운과 시간의 기운이 만나는 지점에서 운명이 바뀐다. 이 한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손톱 깎기는 더 이상 단순한 위생 행위가 아니게 됩니다. 그것은 우주의 기운과 내 몸의 기운이 교차하는 아주 민감한 순간이 됩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소우주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인간의 신체를 하늘과 땅 사이에 흐르는 기운의 통로로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손끝과 발끝은 기운이 가장 활발하게 드나드는 관문입니다. 손톱은 그 관문의 끝자락에 자리한 일종의 기운의 저장소입니다. 한의학에서도 손톱의 색과 형태를 보고
혈액순환과 장기의 상태를 판단할 정도로 손톱은 몸의 에너지 상태를 고스란히 반영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운의 저장소를 어떤 날에 건드리느냐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날, 기운이 상승하는 날에 손톱을 깎으면 묵은 기운이 자연스럽게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 새로운 재물의 기운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운이 충돌하고 역류하는 날에 손톱을 깎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마치 물이 역류하는 파이프에 구멍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쌓아온 재물의 기운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큰 것을 잃는다. 손톱 하나, 요일 하나를 무심코 지나치는 그 습관이 어쩌면 지금까지 당신의 재물복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은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 절대로 손톱을 깎아서는 안 되는 요일과 그 이유. 둘째, 반드시 이날 깎아야 한다는 길한 요일과 그 효과를 10배로 높이는 간단한 행동. 이 두 가지만 알아도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에너지 흐름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특히 40대 이후의 삶을 살고 계신 분들, 빚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시는 분들, 혹은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도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아 지쳐있는 분들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의 가난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흐름이 막혀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막힌 흐름을 뚫는 첫 번째 열쇠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 그것이 단순한 버튼 클릭이 아닙니다.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선한 지식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퍼뜨리는 행위 자체가 복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씨앗을 함께 심어주십시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에 걸쳐 한 가지 진리를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주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인간은 그 움직임 안에 놓인 존재다. 우리는 흔히 운명을 하늘이 정해준 고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된 것,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체념합니다. 그러나 스님의 가르침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운명은 고정된 돌덩어리가 아니라 흐르는 강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물의 방향은 우리가 어떤 시간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미세하게 그러나 결정적으로 달라집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이 가르침을 삶 속에서 관찰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오행, 즉 목, 모, 화, 호, 토, 금, 진, 수, 세 5가지 기운은 단순히 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요일마다, 계절마다, 시간마다 다르게 흐르는 우주의 파동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 요일들은 각각 다른 기운의 장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달의 기운, 즉 수의, 음기가 강한 날입니다. 화요일은 불의 기운, 호의 양기가 솟구치는 날입니다. 수요일은 물의 기운이 다시 순환하며 흐르고, 목요일은 나무의 기운, 목모이 위로 뻗어나가는 날입니다. 금요일은 이름 그대로 금땡의 기운, 재물과 결실의 에너지가 응축되는 날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토토와 태양의 기운이 만나 안정과 휴식의 장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이름의 우연이 아닙니다. 동양의 선인들은 수천 년의 관찰을 통해 이 패턴을 발견했고 그것을 일상의 지혜로 전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손톱은 이 기운의 흐름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성철 스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하늘과 땅의 기운을 잇는 살아있는 안테나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외부의 기운을 흡수하고 내보냅니다. 숨을 쉬고 먹고 자고 움직이는 모든 과정에서 기운의 교환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손끝과 발끝은 경락kinh 로이 집중된 곳으로 기운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위입니다. 한방에서는 손톱 아래 흐르는 혈자리들이 심장, 간, 신장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손톱은 그 혈자리들의 끝점, 즉 기운의 출입구인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손톱을 집안의 수도꼭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꼭지를 어떤 날에 여느냐에 따라 깨끗한 물이 흘러들어올 수도 있고 반대로 오염된 물이 역류할 수도 있습니다. 수압이 높고 물길이 순조로운 날에 꼭지를 열면 맑은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그러나 하수구가 막히고 여갑이 걸린 날에 꼭지를 열면 역한 냄새와 함께 탁한 물이 올라옵니다. 손톱을 깎는 행위가 바로 이 수도꼭지를 여는 것입니다. 어떤 날의 기운 속에서 그 꼭지를 여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성철 스님의 철학에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시절 인연, 시제 인연입니다. 때가 되어야 꽃이 피고 때가 되어야 열매가 맺힌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당기거나 서두르면 꽃은 시들고 열매는 떨어집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그리고 기운의 흐름을 거스르는 행동을 반복할수록 재물은 더 빠르게 달아납니다. 반대로 기운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춰 행동하는 사람, 작은 일상의 습관 하나도 우주의 리듬에 맞추는 사람에게는 재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옵니다. 강요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때가 되면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저절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분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그 중에는 사업이 거듭 실패하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며 가족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던 분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거창한 것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가지 물었습니다. 언제 손톱을 깎으십니까? 그분은 잠시 멈추더니 아무 날이나 생각날 때 깎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분의 기운이 왜 그토록 오랫동안 흐트러져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를 바꾸는 것이 때로는 삶 전체를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우주의 기운은 공평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릅니다. 다만 그 흐름을 알고 활용하는 사람과 모르고 거스르는 사람 사이에 세월이 지나면 큰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지혜로운 자는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의 흐름 위에 자신의 삶을 얻는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손톱을 깎는 요일 하나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성철 스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스님께서 특별히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셨던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풍수나 기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좋은 것을 더하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어떤 물건을 놓아야 하는지,
어떤 색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새는 구멍을 먼저 막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채워 넣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 새는 구멍을 찾아 막는 시간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요일마다 다른 오행의 기운이 흐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손톱을 깎는 행위와 가장 충돌하는 날, 즉 재물의 기운이 역류하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화요일과 토요일입니다. 이 두 날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요일처럼 보이지만 기운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화요일은 화호의 기운이 강하게 솟구치는 날입니다. 불의 기운은 위로 타오르고 팽창하며 소모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날 손톱을 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행에서 금, 즉 재물의 기운은 불을 두려워합니다. 화극금, 혹킥불이 쇠를 녹인다는 원리입니다. 화요일의 강한 불기운 속에서 손톱이라는 기운의 통로를 열어버리면 몸 안에 축적되어 있던 금의 기운, 즉 재물을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불에 녹아내리듯 사라집니다. 이것이 단 한 번의 실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행위가 반복될 때 그 손상이 누적되어 결국 7년치 재물복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토요일은 또 다른 이유로 위험합니다. 토요일은 토토의 기운이 지배하는 날로 땅의 기운이 두텁게 내려앉는 날입니다. 토는 오행에서 모든 것을 흡수하고 묻어버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날 손톱을 깎으면 기운의 통로가 열리는 동시에 그 열린 통로로 토의 무거운 기운이 밀려 들어옵니다. 재물의 기운은 가볍고 활발하게 움직여야 살아납니다. 그런데 토의 기운이 그것을 짓눌러 묻어버리면 돈이 들어오려다가 멈추고 기회가 오려다가 사라집니다. 흔히 토요일에 유독 피곤하고 무기력하며 아무것도 하기 싫은 느낌이 드는 것도 이 무거운 토의 기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직접 목격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음식 맛도 좋고 위치도 나쁘지 않았는데 몇 년째 장사가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면 열수록 남는 게 없고 직원 월급 주고 나면 통장이 텅 비어버리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그분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는 생활 습관 하나하나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매주 토요일 오전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습관적으로 손톱을 정리하셨습니다. 깔끔하게 준비하고 손님을 맞이하겠다는 마음으로요. 마음은 아름다웠지만 기운의 법칙은 마음과 별개로 작용합니다. 저는 그분께 딱 한 가지만 바꾸시라고 했습니다. 손톱 깎는 날을 바꾸십시오. 그분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대로 따르셨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그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단골 손님이 늘기 시작했고 예상치 못한 거래처에서 납품 제안이 들어왔으며 처음으로 달에 수익이 남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운의 법칙은 믿는 사람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중력이 믿음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끌어당기듯이 오행의 기운도 우리의 신념과 무관하게 흐릅니다. 다만 그것을 아는 사람은 흐름을 타고 모르는 사람은 흐름에 부딪힐 뿐입니다. 특별히 40대 이후의 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젊었을 때는 몸의 기운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잘못된 날에 손톱을 깎아도 그 충격을 어느 정도 스스로 회복합니다.
마치 튼튼한 나무는 바람에 흔들려도 쉽게 쓰러지지 않는 것처럼요.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몸의 자생력은 약해지고 외부 기운의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받게 됩니다. 40대 이후에 화요일이나 토요일에 손톱을 깎는 것은 약해진 방어막에 스스로 구멍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손상된 재물 기운은 회복하는 데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이 두 요일만큼은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화요일과 토요일, 이날만큼은 손톱을 깎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재물 기운을 지키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강력한 첫 번째 규칙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생각날 때 하는 것이 편해도 이 두 날만큼은 참으십시오. 기운을 지키는 것이 기운을 쌓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덜어내지 않고는 채울 수 없고 막지 않고는 지킬 수 없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단단한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피해야 할 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희망의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금기를 나열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막는 것만이 지혜가 아니다. 열어야 할 때를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다. 우리는 지금까지 새는 구멍을 막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그 막힌 구멍 너머로 재물의 기운을 활짝 불러들이는 법을 배울 차례입니다. 손톱을 깎기에 가장 좋은 날은 목요일과 금요일입니다. 이 두 요일에는 우주의 기운이 상승하고 묵은 애군이 자연스럽게 몸 밖으로 빠져나가며 새로운 재물의 기운이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흘러 들어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오행의 원리에 근거한 수천 년의 지혜입니다. 먼저 목요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요일은 목, 무, 나무의 기운이 지배하는 날입니다. 나무의 기운은 위를 향해 뻗어나가고 생명력을 불어넣으며 새로운 시작을 촉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행에서 목물은 수, 수의를 흡수하여 위로 올라가고 화, 호를 낳습니다. 즉 목의 기운은 흡수와 성장 그리고 확장의 에너지입니다. 이날 손톱을 깎으면 몸에 쌓인 정체된 기운, 오래된 걱정과 피로, 그리고 재물을 가로막던 보이지 않는 장애물들이 마치 나무가 묵은 껍질을 벗어내듯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신선한 기운, 새로운 인연, 그리고 뜻밖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금요일은 더욱 특별합니다. 금요일은 금진의 기운이 응축되는 날입니다. 금은 오행에서 재물과 결실 그리고 수확을 상징합니다. 가을에 곡식이 익고 열매가 맺히듯 금의 기운은 노력의 결과를 현실로 끌어내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손톱을 깎는다는 것은 재물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흐르는 날, 그 흐름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히는 것입니다. 몸 안의 기운이 금요일의 우주적 기운과 공명하면서 재물을 끌어당기는 자력 진리이 극대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몸의 기운과 시간의 기운이 만나는 지점에서 운명이 바뀐다는 원리의 실천적 적용입니다. 이쯤에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55세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고 그분은 홀로 작은 부업과 아르바이트로 가게를 꾸려가고 계셨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오셨을 때 얼굴에는 오랜 시간의 고단함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거창한 처방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손톱은 반드시 목요일이나 금요일에만 깎으십시오. 그리고 깎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감사한 것 한 가지를 마음속으로 떠올리십시오. 그분은 처음에는 너무 단순한 이야기라 믿기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러나 달리 잃을 것도 없다는 마음으로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척분이 갑자기 연락해 와서 작은 일자리를 소개해 주셨다고 합니다. 남편도 새로운 작은 사업 기회를 잡게 되었고 무엇보다 두 분 사이의 관계가 부드러워지면서 집안의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작은 것을 바르게 하면 큰 것이 스스로 바르게 된다. 손톱 하나, 요일 하나를 바꾼 것이 그분의 삶 전체에 파문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이 좋은 날이라고 해서 이날만 되면 무조건 손톱을 깎으러 달려가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의식이식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좋은 날에 손톱을 깎는 것과 이날의 기운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깎는 것은 그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의식이 행동에 깃들 때 그 행동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의 의례 일위가 됩니다. 의례는 우주의 기운과 우리 몸의 기운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 위로 재물과 평안이 걸어 들어옵니다. 오늘부터 달력을 보십시오. 이번 주 목요일이 언제인지 금요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십시오. 그날을 손톱 깎는 날로 정해 두십시오. 처음에는 작은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실천이 쌓이면 여러분의 에너지 장창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강물이 처음에는 가늘게 흐르다가 나중에는 거대한 흐름이 되듯이 의식 있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때가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때가 온다. 목요일과 금요일 이 두 날이 여러분에게 준비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떤 날에 손톱을 깎아야 하고 어떤 날을 피해야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날을 골랐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좋은 땅에 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심는 사람의 손이 정갈해야 하고 심는 마음이 온전해야 한다. 좋은 날이라는 것은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씨앗을 제대로 심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 즉 손톱을 깎을 때 함께 행하면 효과가 10배로 커지는 3가지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향입니다. 손톱을 깎을 때 앉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동양 풍수에서 동쪽은 목무의 기운이 시작되는 방향으로 새벽 햇살이 처음 닿는 곳입니다. 동쪽은 시작과 성장 그리고 새로운 기운의 유입을 상징합니다. 손톱을 깎을 때는 가능하면 동쪽이나 동남쪽을 바라보고 앉으십시오. 이 방향으로 앉는다는 것은 내 몸의 기운을 우주의 상승 에너지와 나란히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나침반이 없으셔도 됩니다. 아침 햇살이 처음 들어오는 창문 방향이 동쪽입니다. 그 창문을 향해 앉으시면 됩니다. 만약
방의 구조상 동쪽을 향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북쪽을 등지고 앉는 것만으로도 찬 기운이 등 뒤에서 밀려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북쪽은 수세의 음기가 강한 방향으로 손톱을 깎는 동안 북쪽을 바라보면 차가운 기운이 열린 기운의 통로로 흘러들어 재물 기운을 식혀버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깎은 손톱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손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몸의 기운이 축적된 곳입니다. 깎아낸 손톱 안에는 지금까지 몸이 흡수하고 처리해온 기운의 잔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아무 곳에나 흩뿌리면 그 기운이 공간 속에 흩어져 다시 집안의 에너지장을 어지럽힙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깎아낸 손톱은 반드시 흰 종이나 흰 화장지에 모아서 싸야 합니다. 흰색은 정화의 색으로 불필요한 기운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손톱을 모두 깎으신 후 흰 종이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리시되 가능하면 집 밖의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집 안에 두면 이미 방출된 기운이 다시 실내 에너지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손톱을 바닥에 튀겨버리거나 아무데나 흘려두거나 물에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특히 부엌 근처나 식탁 주변에 손톱이 떨어지는 것은 재물 기운의 가장 큰 금기 중 하나입니다. 부엌은 집안의 재물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단순한 것입니다. 바로 한 줄의 기도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을 통해 이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행위의 의식을 담으면 그것이 곧 수행이 된다. 손톱을 깎기 시작하기 전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단 몇 초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혹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묵은 기운은 떠나고 새로운 복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재물이 풍요롭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길고 복잡한 주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형식보다 진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짧더라도 진심에서 우러난 한마디가 외워서 읊는 긴 기도보다 우주에 더 강하게 가닿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짧은 기도가 여러분의 행위에 의식을 불어넣고 단순한 손질을 우주와의 교감으로 승화시킵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실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 방법을 따르신 분들에게서 비슷한 경험담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중요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분, 수년째 팔리지 않던 부동산이 갑자기 좋은 조건으로 거래가 성사되었다는 분, 오랫동안 사이가 틀어졌던 가족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손톱 깎는 방법 하나 때문에 일어났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의 기운은 작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일상에서 의식적인 행동을 시작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에너지장 전체에 파동을 일으킵니다. 그 파동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면서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고 막혔던 흐름을 뚫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실천들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 해보고 아무 변화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운의 변화는 물이 바위를 뚫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의 물방울로는 바위를 뚫지 못하지만 같은 자리에 꾸준히 떨어지는 물방울은 결국 단단한 바위에 구멍을 냅니다. 오늘부터
목요일과 금요일에 동쪽을 바라보고 흰 종이를 준비하고 짧은 기도 한마디와 함께 손톱을 깎으십시오. 이 작은 의뢰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 뿌리를 내리는 그날부터 여러분의 재물 기운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수행이 쌓여 한 사람의 운명이 된다. 오늘 이 순간이 바로 그 수행의 첫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긴 여정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잠시 마음속에서 되새겨 보십시오. 손톱 하나, 요일 하나, 방향 하나, 기도 한마디, 이것들이 너무 작고 사소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성철 스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작은 것을 소홀히 하는 자는 큰 것을 다룰 자격이 없다. 그러나 작은 것을 정성껏 다루는 자에게는 하늘이 스스로 큰 것을 맡긴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 안에 변화를 향한 씨앗이 심겨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손톱은 단순한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몸의 기운이 드나드는 관문입니다. 둘째, 화요일과 토요일에는 절대로 손톱을 깎지 마십시오. 호의 기운이 금진을 녹이고 토의 기운이 재물을 묻어버립니다. 셋째, 목요일과 금요일은 기운이 상승하고 재물이 흘러들어오는 길한 날입니다. 이 날을 손톱 깎는 날로 정해두십시오. 넷째, 손톱을 깎을 때는 동쪽을 바라보고 앉고 깎은 손톱은 흰 종이에 싸서 집 밖에 버리며 시작 전에 짧은 기도 한마디를 마음에 담으십시오. 이 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삶에 충분한 가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단순히 풍수의 규칙을 전해드리려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진정으로 전하고 싶었던 것은 성철 스님의 가르침 중 가장 핵심에 있는 이 한 가지입니다. 삶은 의식이식의 질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가는 하루하루와 매 순간을 깨어서 바라보는 하루하루는 겉으로는 같아 보여도 그 안에 흐르는 기운이 완전히 다릅니다. 손톱을 깎으면서도 그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고 가족의 평안을 기원하는 사람은 이미 평범한 일상을 수행의 장으로 만든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일상이 곧 도량 덕창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절에 가야만, 기도원에 가야만 수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화장실, 여러분의 손끝에서도 수행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빚의 무게에 짓눌려 잠 못 이루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애써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 지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도 돌아오는 것이 없어 서러운 분이 계십니까? 저는 그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흐름이 막혀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흐름이 조금씩 다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것이 그 시작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에너지장에 파동을 일으키고 그 파동이 퍼져나가면서 막혔던 재물의 길이 다시 열릴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창에 여러분의 다짐 한마디를 남겨주십시오.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선한 의지를 글로 표현하는 것은 그 의지를 우주에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써주십시오. 나는 2026년에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혹은 우리 가족은 건강하고 풍요롭습니다. 과거형으로 쓰십시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선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주는 확신하는 자의 말에 먼저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소원을 응원하는 행위는 스스로 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남의 복을 빌어주는 자에게 하늘은 배로 돌려준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혼자만 보지 마시고 재물 걱정과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소중한 분들께 나눠주십시오. 부모님께, 형제에게, 오랜 친구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지식을 나누는 것은 나눌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나눌수록 더 커지는 복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한 사람에게 전할 때마다 그 선한 에너지는 여러분께 되돌아옵니다. 이것이 성철 스님께서 평생 몸소 실천하신 이치입니다. 구독 버튼을 아직 누르지 않으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구독은 단순히 채널을 팔로우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 채널에서 앞으로도 계속 흘러나올 지혜의 가르침을 여러분의 삶 속으로 초대하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 문을 열어두십시오. 좋은 가르침이 끊임없이 여러분 곁에 머물 수 있도록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성철 스님의 말씀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루하루를 허투루 살지 마라. 오늘 하루도 하늘이 너에게 준 귀한 도량이다. 그 도량 안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정성껏 다루어라. 그러면 하늘은 반드시 그 정성에 답한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재물이 넉넉히 흘러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빚의 무게가 하루빨리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고 올곧게 자라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건강을 회복하시고 관계가 힘드신 분들은 따뜻한 화해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밤만큼은 걱정을 내려놓고 편안히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제 기운이 여러분 편에서 함께 일할 차례입니다. 성불하십시오.